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부활한 날, 기쁜 날, 삶에서 예수 부활을 경험한 것을 간증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떨리고 정신이 혼미하지만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힘 주셔서 진실한 말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간절한 마음, 또 고난이 축복되기를 진실하게 원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이 간증 속에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으로부터 수요일 날 제가 간증을 하는데 혼자 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은 이후로 제가 잠도 자지 못하고 아까 기도에 말씀드렸듯이 정신이 혼미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정말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고 그 만난 하나님을 제가 간증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던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간증할 내용은 총 3가지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12년 첫 번째 간증의 제목은 나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어 라는 제목입니다. 2012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우리 가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빈 털털이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만 돼도 정말 좋겠는데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이것이 바닥인가 하면 또 있고 이것이 바닥인가 하면 또 있고 지하 벙커까지 내려가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평생 빚만 갚다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원 성경대학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우선순위를 바꿔서 11조도 하게 되고 또 온전한 주일 성수,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에 방해되어서 제 생활비 벌이가 되었던 저의 하던 일도 과감히 정리를 하고 나니 영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해졌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쌀이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어서 몇 끼를 아이들하고 수제비만 먹은 적도 있었고 수개월 관리비가 밀려서 일주일 동안 수도가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저기에서 그 독촉 전화, 문자 받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그런 독촉, 그런 우편문들이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땐 정말 하루에 돈 10,000원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소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형제자매 옆에 있고 부모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셨겠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은 상태였고 또 이 정도로 바닥인 걸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거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억을 하면서 드는 것은 그때 굉장히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이 비참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잠깐 지나는 가난이니까 이거를
견디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부부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 해결된 문제이고,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여야지 온전히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제 아주 이제 막바지로 가니까 저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마지막 한다는 가재도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제 감 나가는 거는 다 팔았기 때문에 그 정말 소소한 것들, 애들 뭐 책, 쓰던 냄비 이런 것들을 팔아서 2만 원, 3만 원 이런 것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지금도 크지만 그때는 저에게 1,000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었고, 하루에 10,000원만 가지고도 살 수 있으니까 100만 원이면 100일을 살 수 있고,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2만 원씩만 써도 50일은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일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이걸 잘 아껴서 아이들하고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월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때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아가는 길에 아주 찰나의 순간에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떤 일로 가장 막 얘기를 뜨겁게 하고 있었냐면 그 필리핀 단기 선교 가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그 단기 선교 가는 사람. 어떻게 90만 원의 자비량 선교 헌금을 내고 선교를 갈 수 있지, 너무 부럽다. 하나님, 저도 나중에 꼭 회복시켜서 그 단기 선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를 생활비로 써버리면 없어질 돈인데 이것을 선교 헌금을 해서 영혼 구원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저의 육체의 생각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지연아, 좀 너 미쳤니? 너 애들하고 먹고 살려고 그 돈 준비했는데 너 왜 너만 생각하고 애들은 생각하지 않니? 안 돼, 이러면서 제가 고개를 흔들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잠을 청했는데 꿈에 한 여자가 제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엄청 잘 차려입고 딱 내 앞에 서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 얼굴이 선풍기만큼 컸어요. 저도 얼굴이 작은 건 아닌데 선풍기만큼 큰 얼굴의 여자가 말을 딱 하는데 목소리는 교양이 철철 넘쳐요. 생긴 건 그렇게 생겼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연아, 너 진짜 그거 모험이다? 너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너 도우실 것 같아? 너 그거 새끼들하고 먹고 살려고 준비한 돈이잖아. 그거 하나님께 전부 드린다고 하나님이 널 도우신다는 보장이 없어 라고, 아까 제가 그 찰나에 했던 그 생각을 정확하게 이 여자는 알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아까 저는 육체의 생각은 안 돼 라고 그 생각을 유산시켜 버렸는데, 꿈속에 그 여자 앞에 서 있던 저는 영이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어. 사르밧 과부가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 생활을 책임지신 것을 나는 믿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야, 그거는 수천 년 전에 사르밧 과부한테 있었던 일이지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 그리고 영원하셔. 그래서 그 동일한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도 그 역사하심을 입을 거야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더 교양이 철철 넘치는 목소리로 과연 그럴까? 그거 굉장한 모험인데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 하고 저를 계속 설득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꿈에 나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나는 순종할 거야 라고 계속 말하니까 그 여자 얼굴이 아까 선풍기처럼 컸다고 했잖아요. 그 선풍기처럼 큰 여자의 얼굴 이 아래부터 점점 화가 나가지고 빨개지더니 나중에는 정말 불타는 고구마처럼 시뻘개지더니 확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꿈에서 깼어요. 그 꿈을 딱 깨고 일어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이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드릴게요.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제가 담당 전도사님한테 그때 바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게 누군가 한 명한테 말을 해놔야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나 혼자 알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써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헌금은 또 주일날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월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주일까지 이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제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축기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꼭 지켜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시간이 가는데 그렇게 주일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일주일 금방 지나가는데 그렇게 주일이 안 돌아와요. 근데 수요일쯤 됐을 적에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진짜 내 인생 이런 일이 오다니, 내 전부를 드리는 이런 일이 오다니. 좀 금액이 너무 약소해서 부끄럽긴 하지만 이 과부의 두렛돈처럼 이런 찬스가 오다니, 목사님 늘 말했던 그 신앙생활에 이 찬스가 오다니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기회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더 싫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축복의 통로인 남편을 통해서 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저의 모험인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애들하고 생활비로 쓰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남편이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고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맨날 교회 가서 살고 맨날 기도만 하더니 아주 이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아니면 나 너무 급하니까 그 돈 좀 줘라고 말을 할 것 같고, 아니면 제가 막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면 억지로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몰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은 했지만 일생일대 찾아온 이 기회를 제가 놓치기가 너무나 아까우니까 저는 모험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주말 부부여가지고 남편이 토요일날 왔는데 제가 그 토요일까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옆에 누가 있었으면 미친 여자라고 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 쫓고, 방해하는 약한 것 예수 이름에 떠나라 쫓고 기도를 하고, 진짜 이제 그날이 왔어요. 오늘처럼 그날이 왔는데 막 서둘러서 저녁을 막 먹고 애들을 막 재웠어요. 그 얘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다 없애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해서 얘기를 딱 하려고 하니까 남편 얼굴이 되게 경직돼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또 아내가 얘기하자고 하니까 또 책망할 것 같으니까 마음이 경직돼서 얼굴이 딱 굳어 있는데, 제가 그때 성령님 제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첫 마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어려울 때 가장으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이 말이 첫 마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에 그 경직됨이 풀어지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있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람과의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 신뢰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 큰 고통이 오느냐. 이제는 사람 간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독촉이나 막 이런 막 길바닥에 나 앉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 이걸 두려워하지 말자. 길바닥을 나 앉게 되면 나 앉자 그랬어요. 그 목사님도 그 식구들하고 그때 사택이 없으셔가지고 그 스티로폴 깔고 내 식구가 2달 동안 사셨다는 걸 책에서 읽었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길바닥에 나 앉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될 텐데,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원망하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니까 우리 이것을 더 사랑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화목하게 지내서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날 밤에 굉장히 저희 부부가 깊은 얘기를 하고, 남편도 자기가 반드시 믿음의 가장으로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근데 그 끝에 2차 저차에서 이러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당장에 그럽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주일에 그 헌금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그런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그 당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신기하게 그 뒤로 쌀이 떨어진 적도 없었고, 정확히 한 달 뒤에 저희 남편의 그 복잡하고 진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채무 관계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복된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방법이 실행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촉이 끊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정말 그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경험은 저희 가정에게 정말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저희의 삶의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또 물질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반드시 기록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간증은 제목이 첫 번째 순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은 아까 2012년도였다면 2013년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교회 가까이에 처소를 옮겨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 교회로 오면서 저희 두 딸들을 기독교 우리 교회 대안학교인 요셉 크리스찬 학교를 보냈는데, 이때 2013년도 하반기에 선교센터가 지어지면서 공고가 나기를 2014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1년 동안 그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4학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이하 학생들 중에 그 어학연수를 1년 동안 보내는 거에 지원을 해라, 지원할 사람 지원해라 라는 공고가 떴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긴 시작했어도 그 어려운 게 막 한 번에 해결되지 않으니, 아이들을 그 어학연수 1년 동안 보낸다는 거는 진짜 엄두를 못 낼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옆에서 듣고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목사님께 그러더라고요. 애들 꼭 거기 필리핀 보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꼭 보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모를 거라고, 첫 번째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래, 정말 우리가 은혜로 정말 수지산성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과 정말 그 노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는 거저 들어와서 이렇게 복을 누리니, 우리도 첫 번째 뭔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설명회 때 남편과 저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아이들 둘을 모두 다 필리핀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의 결단이 섰어요. 참 신기하죠. 형편을 보면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데 아이들 둘을 한꺼번에 보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먼저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였어요. 저희는 이 두 아이를 필리핀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도 선포하고 하나님께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 부탁해서 중보기도도 부탁드려서 중보기도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데 한 명도 아니고 왜 2명을 한꺼번에 보내려고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저에게는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순종하면 받을 복을 우리 두 딸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마음으로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도 보내기가 힘든데, 하나를 보내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둘을 보내도 보내주셔야 되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 이렇게 한 명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 자매를 오랫동안 떨어뜨려 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그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하면 분명히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귀한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두 아이들을 한꺼번에 보낼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현직 교사예요. 그리고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고등학교에서 가정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기간제 교사를 한번 해봐. 기간제 교사를 하면 다윤이, 채윤이, 우리 딸들 필리핀 보낼 수 있어. 학비 마련할 수 있어. 라는 정보를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용기를 내기 힘들었던 게 15년 동안 쉬었거든요. 결혼하면서 살림만 하느라고 15년 동안 안 했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는데 엄마는 강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력서를 막 작성해서 막 그 학교 뽑는 기간제 교사를 뽑는다는 곳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최근 경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안 돼. 연락이 안 와요. 간혹 가다 오더라도 면접을 보는데 최근 경력이 없어서 못 뽑는다는 그런 그 불합격의 통지만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여러 번 받으니까
자신감이 엄청 낮아지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우리 큰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렇게 맨날 떨어지는 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게 뭔데? 그게 뭐야?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힘이 눈이 번쩍 뜨면서 전략을 바꿨죠. 기간제 교사 한 달짜리도 안 되더라고요. 경력이 없다고. 그럼 기간제 교사가 안 되면 시간 강사, 이렇게 2주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응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응시했어요. 겨울방학 되기 전에 2주, 그 다음에 봄방학 되기 전에 1주 해서 3주짜리 시간 강사에 응시를 했더니 그건 덜컥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사가 출산이 2주가 더 빨라지면서 제가 한 달 동안 방학하게 한 달 동안 시간 강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막 배우려고 애를 썼죠. 선생님들한테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러고 이제 출산을 바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러 갔기 때문에 뭐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됐는데 막 너무 미안해하는데 왜 미안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해드리고 막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또 봄방학이 시작한 이제 2월 중순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 1년짜리 우리 아이들을 보내려면 1년짜리 기간제 교사를 구해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막 졸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3월 2일 날 아이들이 떠나야 되는데 2월 중순인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마음이 엄청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1년짜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지연 선생, 올해 우리 학교에 11개월짜리 기간제 교사 자리가 났어. 근데 이지연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근데 딱 한편의 생각이 우리 애들은 1년을 보내야 되는데 11개월이면 그 1개월은 어떡하지? 그 1개월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해주실까? 그래서 그걸 믿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곧 12개월짜리가 될 거니까 얘를 저 못하겠습니다 거절을 해야 되는지 순간 갈등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에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교감 선생님께 즉답하지 않고 제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가정통신문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2014년도 3월 2일부터 2015년도 1월까지 11개월 동안 어학연수라고 써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아니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군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얼른 가가지고 교감 선생님께 선생님 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표정이 딱 굳어지면서 좀 따라오래요. 그러더니 저를 교장실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여자분이고 교감 선생님 남자분이셨는데 그 두 분한테 저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아니 이지연 선생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고. 한두 달짜리 기간제 교사도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최근 경력도 없는 사람 그 방 선생님들이 하도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줬더니 뭐 생각해보고 결정한다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지금 대답 못합니다. 생각하고 얘기해드릴게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사회생활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장선생님, 이거 교장선생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저한테 연락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락이 왔죠. 그래서 제가 그 기간제 교사 11개월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그 어학연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얼마나 저희 가정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뭐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평안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저희 가정에 정말로 행복하게 했고, 아이들은 또 그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해져가지고 막 성령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 들고 막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막 덤으로 영어 실력도 엄청 향상이 돼서 왔어요. 귀가 뻥 뚫려가지고 왔더라고요. 말이 들린대, 영어가 들린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저희 또 부부는 정말로 물리적으로 아이들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죠. 그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그 경험을 한 것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몸에 전율이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렵다는 1년 기간제 교사를 무려 4년씩이나 연장해 주셔가지고 또 저희 가정의 물질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저희 부모가 정말로 부모의 그 욕심 때문에, 부모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신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벌써 세월이 흘러서 벌써 대학생들이 되었어요. 대안학교를 통해서 1년 준비해서 1년 먼저 또 대학을 가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간증의 제목은 다소 자극적입니다. 나는 빨갱이의 아내였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남편이 그 사상 전환한 거를 간증을 했는데, 그게 제목이 나는 빨갱이였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가족이 그랬거든요. 그럼 나는 빨갱이 아내고 딸들은 우리는 빨갱이 딸이었어요 이랬는데, 남편의 간증을 통해서 남편이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그 사상을 전환하면서 받은 축복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간증했듯이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근처에 처소도 옮겨서 막 날마다 교회의 뜰을 밟으며 신앙생활하고, 또 애들까지 막 해외로 어학연수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다니 이랬는데, 가끔씩 남편이 왜 이렇게 목사님이 정치적 발언을 저렇게 설교에서 하시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저는 그때 이제 너무 힘드니까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했고, 너무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가 다 좋았지만 그 금요 심야 예배, 그걸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금요일 되면 몸이 녹초가 되잖아요. 저녁 먹고 탁 누우면은 일어나기 싫은데 그 9시에 몸을 일으켜서 몸을 질질 끌고 이곳에 와서 막 예배 드리고 나면 막 나갈 때는 펄펄 날아서 막 나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금요철야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사모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남전도 여전도 막 자녀들 해가 축복기도 해주시잖아요. 저기 우리 남편이 여기 와가지고 저 축복기도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말 부부다 보니까 토요일 날 오다 보니까 금요 철야 예배를 참석하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 남편 여기 와가지고 그 축복기도 좀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애들을 그때 어학연수 보내고 2014년도 5월 첫째 주 금요일 웬일로 남편이 이제 토요일 날 쉰다고 금요일 날 왔더라고요. 저녁 때. 전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오늘 남편 가서 축복기도 받게 해야지 이러면서 막 저녁을 먹고 남편한테 철야 갑시다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서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 제발 좀 오늘만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청 사모했잖아요. 그게 다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상시 같으면은 그러라고 이럴 텐데 그때 엄청 독한 말로 남편을 막 자극했어요. 새끼들을 먼 타지에 보내놓고 애비가 돼서 기도를 해야지. 평상시에는 회사에 있으니까 못하지만 이럴 때 해야죠. 막 그러고 막 억지로 끌고 갔더니 막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장로님 계시는 한 그 자리 정도인가 거기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찬양 예배로 마음이 확 열리고 말씀을 은혜 딱 받고 축복 기도 때 하나님 그냥 막 딱 따블로 눌러가지고 꽉꽉 눌러서 우리 남편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막 찬양하면서 막 마음이 감격스러워서 그러고 있는데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은 작정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치 얘기였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해요. 짜도 그렇게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다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정치적 설교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뭐였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차별금지법 안 된다. 동성애 안 된다. 근데 이번에 아주 교육감들이 다 좌파로 돼가지고 우리 애들 교육이 너무 걱정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서울시장 박원순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저희 남편은 그 박원순을 되게 좋게 생각했대요. 인권 변호사로. 그 말을 하니까 막 남편이 그 앞자리인데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저기서 저런 말씀하셔? 목사님이 왜 저 위에서 저런 말씀하셔? 하고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을 하는데 저는 막 남들이 들을까봐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설교 말씀이 딱 끝나고 불이 꺼지면서 개인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죠. 오늘도 2명이 뛰쳐나가셨다고 하던데 나갔어요. 탁 뛰쳐나가는데 막 너무 황당하죠. 이거 15분만 지나면 축복기도 시간인데 아니 그걸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다니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이 얼굴을 보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가지고 나가면 구약시대 같았으면 완전히 불 맞아서 죽었겠다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서 저도 오늘은 안 되겠다. 기도가 안 되니까 딱 나가려고 엉덩이를 반쯤 탁 들었을 적에 갑자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 2명이나 와서 2명 다 예배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기도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가면 누가 제일 좋아하고 누가 제일 슬퍼하시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실 거 아니에요. 막 그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막 귀신들이 잘한다고 막 박수 치는 것 같아서 제가 엉덩이를 딱 붙였어요. 조용히 붙이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못할 망정 슬퍼하시게는 못하지 이러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한숨을 쉬면서 아버지 계속 그 아버지만 불렀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푸념처럼 아버지, 근데 왜 꼭 오늘 하필이면 오늘이에요? 왜 오늘 저 말씀을 전하셔서 저런 말씀은 나 혼자 할 때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오늘 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대신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너는 오늘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제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럼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이셨나요? 그럼 왜요? 뭐를 알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또 물어서 막 계속 속사포로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거는 저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오늘 본 네 남편의 그 사상이 나와 네 남편과의 막힌 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담 때문에 내가 네 남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도 못 가겠고 네 남편이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해도 못 오는 담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돕는 배필로 네 남편의 그 사상의 벽이 허물어지도록 기도하고 힘껏 도우래요. 그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응답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왔죠. 이 문제가 드러났으니 이거는 이제 문제 해결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 간증 들어보면 다 남편하고 같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내가 잘 설득을 하고 딱 이렇게 하면은 또 금방 딱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저의 착각이었고 저는 이 간증이 그러니까 이 사상의 전환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물질을 포기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남편의 사상의 전환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악이 드러났잖아요. 지금 숨기고 있을 때는 그게 문제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막힌 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상이 우선이니까 우상인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그 악이 드러나니까 그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남편이 이제 막 노골적으로 막 설교 말씀 들으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경험하신 분들 많죠. 막 집에 가면은 막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고 막 그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삭의 벽이 무너지도록 엄청 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막 눈물로 호소도 해봤어요.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목사님 말씀 우리가 100%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도 그게 힘들잖아요. 저 문을 딱 나가는 순간 그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그 말씀에 그렇게 태클을 걸고 그 말씀에 그렇게 딴지를 걸면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좀 마음을 바꿉시다 하면 또 마음이 약하니까 남편이 막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럼 저는 또 그게 또 진짜 그런 줄 알고 막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막 또 얘기를 해놓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런 반복이 굉장히 여러 번이었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냥 한 가지 예만 들으면 막 싸우다가 저희 남편이 할 말이 없어서 그랬나 당신은 도대체 내 편이냐고 목사님 편이냐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정말 성령님이 저에게 담대하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목사님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러는데 우리 남편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목사님이 이 기름 부은 단에 서서 자기의 사사로운 사상을 성도들한테 얘기하겠냐고
얼마나 기도하고 저 말씀을 저 단위에서 안 하시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셨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런데 내가 당신이랑 십몇 년을 살면서 당신은 항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저희 남편이 광주 오리지널 광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지 않았냐. 한 번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몰랐을 때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지만 와서 보니까 이 기준이 명확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내가 아는 이상은 목사님 편입니다 이러고 담대하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정말 지루하게, 하지만 저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막힌 담을 허물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어찌됐든 이 사상의 벽도 이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무너져야 된다는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권유를 하기를, 예배를 띄엄띄엄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목사님 얘기가 일괄적이다. 이걸 계속 들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당신은 주일날 예배만 나오니까 예배를 좀 더 많이 드리고 세미나도 듣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그 성경 통신을 하면서 둘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예배 안에, 근데 남편이 그거는 순종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저에게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미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 5월 달에 그 문제가 드러났는데 2017년도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탄핵 사건이 있었죠.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남편이 촛불 시위에 그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 해서 저랑 싸웠거든요. 데리고 나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터라 분명히 이번 선거에 찍을 사람이 제발 문재인만 찍지 말아라.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찍지 말라고 하는데 설마 문재인 찍으면 안 되겠지 이랬는데, 그 선거가 지나고 사실 싸울까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또 엉뚱한 사람 찍어가지고 싸우면 안 되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한참이 지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번 선거 때 내가 누굴 찍은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문재인은 안 찍었죠? 그랬더니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홍모시기 아시죠? 그 사람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다른 사람 다 찍어도 그 사람은 안 찍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이번 선거를 대하면서 기도했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어떤 거에 하나님의 더 말씀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선거를 앞둔 며칠 전에 홍준표가 말을 했네. 텔레비전에 나오더니 자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동성애는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싫어하지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 저 사람 찍어야 되겠다 해서 정말 들어가자마자 콱 찍고 나왔대요. 콱 찍었는데 그 찍는 순간 간증에서 말했듯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이 사상에 뭔가 그것이 풀려나가는 느낌이 났고 자유하면서 그 주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100% 전혀 거부감 없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형통한 일이 있다고, 이제 그거는 우리 남편을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남편을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가끔씩 저에게 막 좋겠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아내들이 되게 힘들어요. 정말 남편이 그렇게 강성으로 막 정치 막 그렇게 해버리면 되게 힘드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내들이
정확하게 알고 타협하지 말고,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숨는다고 죄가 아닌 게, 그런 많은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집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영적으로 알고 이거를 영권을 키워서 남편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영원히,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서 그 3월 9일 날 선거가 있었잖아요. 정말 저희 남편, 그땐 그랬었는데 이 남편이 정말 목사님 말씀에 순종 100% 200% 순종해서 날마다 회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내가 오늘 누구를 설득해가지고 2번을 찍게 만들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좋기도 하면서 겁이 좀 나더라고요. 살살하세요.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 정권이 5년 더 연장되면 우리나라는 망한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직장이 무슨 소용이에요? 할 수 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마음을 설득해야지. 이렇게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영원히 몰랐던 죄악이었는데 수지 산성교회를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셔서 그거를 알게 하시고 결국은 그거를 허무시고 허물음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에 또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그래서 빨갱이 아내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애국 성도의 아내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